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식을 말씀으로 전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이제 저 밤에 이제 해가 지나고 이제 그 날이 바뀌는데요. 유대인의 그 날은 근데 이제 밤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안식일이 되고 아침에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그 마리아와 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세 여인이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갑니다. 향품을 발라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 바로 전 이제 해지기 금요일 해지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이어가지고 안식일 전에 이제 빨리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향품을 발라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여인들은 가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향품을 사다 두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는데요. 향품을 이제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가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들이 갈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죽은 걸로 이제 끝난 걸로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하지만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뒤에 시신의 그 향품을 발라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갔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그래도 사랑하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한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새벽에 부활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그 모습이 이제 부족했죠.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나중에는 아직 그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고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들의 그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진심을 받아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다 보면 말씀에 대한 연약함도 있고요. 믿음에 대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심, 그 사랑,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약함을 그 사랑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인도해 주셔서 믿음도 굳건하게 해주시고 부활의 증인도 되게 해주시고 또 증거도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그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이냐. 유대인들 그 당시의 무덤은 이제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고요. 그 바위를 앞에 이제 원판으로 되어 있는 원판 모양의 돌을 굴려 내려서 막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거는 쉬운데 막는 건 쉬운데 굴려 올리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정이 한 몇 명이 있어야지 굴러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우리가 가도 무덤문을 돌을 옮겨줄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누가 옮겨줄 것인가 그러고 가는데요.
사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죠.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또 누군가 또 천사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염려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염려와 믿음은 상반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를 염려가 차지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염려가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염려가 사라지냐? 염려를 떨친다고 떨쳐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죠. 다 그 염려거리일 겁니다. 이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리를 믿음으로 채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염려들을 믿음으로 채우면 또 말씀을 의지하는 그 말씀으로 채우면 믿음도 결국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면 염려는 어느 순간 사라질 것이고 마음의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는데 보게 되는데요. 빈 무덤은 그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증거가 빈 무덤인데요. 근데 우리에게 주는 그 빈 무덤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그 천사가 말을 하죠. 이미 살아나셨다. 그 보라,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두었던 곳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에게도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망의 무덤, 또 근심의 그늘에서 벗어나라. 이제 이 빈 무덤에서부터 벗어나라라는 상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은 예수님도 부활하셨지만 우리도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그늘이 있죠. 또 사망에 응심한 그늘도 있고요. 또 무덤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것은 믿음이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 가운데도,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부활시켜 줄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 이미지적으로 나에게도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빈 무덤처럼 나도 그곳에서부터 나와야지. 그 믿음,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지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나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오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나와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그 무덤에서 나와서, 그 그늘에서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살 때 우리 삶에는 사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 삶의 의미가,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연약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서 때로는 근심하고 때로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닫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근심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또 이 음침한 어떤 그늘에서부터 휘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은 믿음의 은사,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부활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부활의 증거가 되고 또 이 부활의 능력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냥 형식적인 예배와 그냥 의례적인 그런 모습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기적이 있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인들이 정말 믿음이 연약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였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은 죽었다,
이젠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한다. 그래서 향품을 발라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그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랑과 그 진심을 받아주셔서 그들에게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그 빈 무덤의 그 부활의 상징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여인들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근심을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에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것 예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릴 줄 믿사오니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 빈 무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심을 하나님 어여쁘게 봐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을 떨쳐내려 내주옵소서. 그 근심이 떨쳐지기 위해서는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과 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근심이 떠나갈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 빈 무덤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그곳을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사명의 삶,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형식적으로 늘 의례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 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간증들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며 이 지역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또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